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흥정역이 모욕한으로 번역한 단어는 리프로치인데요. 리프로치. 이 단어는 모욕, 비방, 비난, 책망, 치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한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표준역에서는 비방하다, 모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으로 리프로치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심이 깊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 성경을 좀 안다. 그렇다면 신앙이 약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야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한 성도의 태도인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3절에서 주를 모욕하는 거,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장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1, 2절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3절 본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5장 3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흠정역이 모욕으로 번역한 리프로치는 비방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방한다 이거죠. 주를 비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나를 덮쳤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에서 말하는 화자, 그죠? 시편 69편에 쓴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흠정역은 2인칭 대명사 다인과 띠를 주라는 것으로 의역해서 좀 이런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신께서 이러면 되는데 그걸 꼭 의미를 약간 자기 의미를 둬서 다행히 올바르게 번역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주라는 거를 약간 의역을 했어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분 다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만 흠정역을
번역하신 분이 갖고 계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마인드하고 표준역을 갖고 계신 분의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 어쨌거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는 거는 그렇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미를 번역자가 부여하는 방식은 저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어쨌건 좋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비난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이 세상에 구원대로 오셨지만 인간으로부터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먹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욕했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겁니다. 비방과 모욕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영어로는 둘 다 리프로치, 상대가 잘못을 해서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비방과 모욕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줬잖아. 이렇게 비방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또 나를 꽂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자로 인해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여자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어떻게 일이 된 일이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죠. 그죠? 당신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물으셨을 때 자신이 잘못한 거라고 죄를 인정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자신이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놓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투자를? 안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대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자연세계가 신음하게 되었기는 했지만, 그렇죠? 날씨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를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관계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지어준 관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짝지어준 관계.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 은설이가 누구를 선택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준 관계. 첫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둘째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가 나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랬을 때 형제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향한 죄와 똑같은 유형인 겁니다.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고 적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고 나쁘고일 뿐이지 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 스스로가 자기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로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또 점잖은 것 같이 표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을 빙빙 돌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죠.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은 좀 점잖게 보이긴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돌려서 말했을 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에 대한 책임, 또 어린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 질병에 걸려 건강이 나빠지는 거,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거, 그러면서 만일 의로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전쟁, 불의의 사고, 질병, 사악한 자들의 번영 이런 게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생긴 일인데도 인간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인은 뿌린 대로 거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는 채로 성장하셔서 나이가 30세쯤 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다리 저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런데도 인간이 어떤 불편함과 불만과 비난과 비방과 모욕을 자신에게 퍼붓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모욕이 나를 덮쳤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이 어떤 불평과 허분나는 것을 아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라! 고 소리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카이사르 외에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 외쳤습니다. 예수님보다 바라바라는 강도가 낫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모욕한 겁니다.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인간이 품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욕이 예수 그리스도께 덮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욕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우리가 받아야죠. 감당하게 되는 게 따라가는 모습 중에 일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비난, 비방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과 비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입증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불만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도 옛 본성은 계속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동안에 좀 불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가 있는 세상에 태어나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이걸 망가졌다고 표현하면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30대 초반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20여 년이라는 삶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결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압박, 주위의 환경의 어떤 것, 그리고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럼에도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고, 선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누군가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가 병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누군가 사고가 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전을 서툴렀거나 시선을 딴 데로 팔았거나 이런 거죠. 그죠? 누군가 죽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옥에 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비난과 모욕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비방하려니 아예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그게 뭐야? 찾아서 그게 딱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평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진짜 내려와서 그 감당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감당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네가 하나님은 내려와라. 이랬으니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감당하시고, 모욕과 비방이 나를 덮쳤는데도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미움과 증오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고, 인간이 망가진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아세요? 잘 되면 자기 탓,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잘못되면 조상 탓, 남 탓, 하나님 탓. 잘못되면 네 탓.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은 겁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양심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 딱딱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분열되고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사회가 분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불쌍한 대상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도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 그죠? 하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걸 다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그죠? 돌이켜서 왔을 때 같이 하나님 향해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두 달 됐나요? 그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난 걸로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죠. 성경이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그냥 대놓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그들의 뭐 이게 옳고 달까 이렇게 막 따지고 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답.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서 그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계속해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앞에 그들이 누구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죠?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죠? 올바른 빛으로 나가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24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 네가 그렇다면 이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어주사.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해. 근데 창조물을 더 경배해. 하나님을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 다른 걸 더 사랑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26절. 이런 까닭으로, 어떤 까닭으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소망해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 이런 표현.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지 마땅한 거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지 마땅한 건데, 그죠? 이게 본성에 쓸 것인데 그것을 바꿨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로 바꿨어. 잘못했다는 거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보기 흉한 짓이 떳떳하게 드러나지도 못해. 그렇죠?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으로 받았는가.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이게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네 살아가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고 아니라고 딱 됐을 때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겠죠.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치스러운 애정, 본성에 반하는 동성을 찾는 걸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기 본성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그분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고 주려는 마음이 있으신데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바꿔서 남자를 조롱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프로포즈한 남자에게 저는 마음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겐 마음이 없어요. 아니면 또 저는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요.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비꼬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겐 마음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또 프로포즈한 그 남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거절한 게 아니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진 않아도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마술을 즐긴다거나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알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지 맞는 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술을 해? 이런 거 즐긴다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그죠? 혹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5천만 원을 구워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분명히 큰 은혜를 베푼 건데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또는 고맙다는 말은 했는데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서 문자나 전화 연락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죠? 전행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잘못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게 사실입니다. 그냥 돈 5천만 원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5천만 원과 영원한 생명 어디가 클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1번 제일 부자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몇 명 꼽잖아요. 그 부자가 며느리로 삼겠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선택받았는데. 그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부자가 서울 땅 전체를 갖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까요? 지구를 발받침 정도로밖에 삼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들의 짝으로 우리를 며느리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들의 신부감으로 받아주셨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큰 혜택을 주신 겁니다. 아까 5천만 원 빌려줘도 연락도 안 하고 무시하고 살면 그죠? 모욕을 준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분께 감사를 하고 있나요? 만약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5천만 원을 꿔준 사람에게 연락을 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갚을 생각도 없어.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모욕하는 거죠. 내가 종으로 일해서 주인 신경 다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주님, 주인, 주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게 하는 건 모욕하는 거죠. 주인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인가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지 않나? 그분을 뭐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높이는 일이 없어. 높이지 않아. 삶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걸 듣지 않아. 하나님이 말했는데 무시해.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무시하는 것. 그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그냥 옛날같이 살아가. 이런 거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돈 밑에다 뒀어. 돈이 1등이야. 그죠? 하나님하고 돈 경쟁하는 게 돈인데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니까. 또 예수님을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야. 첫 번째도 놓질 않아.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저 밑에 어디 갔다 놔.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기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그래? 당신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기는 할게. 이렇게 하고 맞대어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실제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했었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내려오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십자가의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였고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불의한 사고를 당했는지, 그렇게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을 비난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인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입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분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좀 어렵게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전혀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실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